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길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형제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가지신 단 하나의 은사, 그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교인이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은사가 바로 비난의 은사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 은사도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은사로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면 정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글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 비판이라는 글자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진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성경에서 거의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유익한 길,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분별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별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비판도 있어요. 심지어 부정적이다 못해서 파괴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비판은 한 사람의 마음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고 한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비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비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부정적인 비판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비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간혹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파괴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파괴적인 비판 앞에서 훌륭하게 그 비판을 극복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괴적인 비판이 들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비판, 부정적인 조롱, 그런 비판과 조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억울함을 기도로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억울함을 기도로 호소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비판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여기 산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자, 2절과 3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자, 이 조롱의 소리가 들렸을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이 조롱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분노, 수치와 조롱,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한 비판, 그 비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어져요. 자,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인간들을 벌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기도를 드리다니요. 기도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때 정면으로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이런 조롱을 가지고 이런 멸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것,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기도. 그러면서 이런 저주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죠. 우리 시대 유명한 문학가요 크리스찬인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로 느낀 장애물이 뭐였냐면 소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저주기도였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문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딱 펼쳐놓고 이 시편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그 시, 그 글귀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편을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정말 좋은 시구나.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 괜찮아요.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고개를 좀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가 다 있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저주기도에 관련된 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세요? 시편에 상당 부분 이런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런 원수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해 주셔서 저들이 작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이런 기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을 우리가 거룩한 책, 성스러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말고 성경을 읽다 말고 성경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정직하지 않은가?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성경은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성경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특별히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심지어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가슴 넓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불평을 이야기하면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내 불평을 들어주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어떤 때는 잘 들어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를 오히려 판단해요. 당신이 잘못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분명히 위로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잘못했네, 그렇게 저를 오히려 판단하면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밀려와요. 섭섭함.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슬픔과 절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저없이 자기의 절망과 원망, 자기의 모든 불평들, 자기의 서러움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권력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멸시,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다니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억울한 것들을 쏟아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복수하고 싶은 왼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좌절과 절망, 그 분노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며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수하고 싶은 왼수가 때로는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왼수가 될 수 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남편도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아내나 자식들도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여동생이 왼수처럼 보일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왼수처럼 보일 때 어떤 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호적상 오빠라고 되어 있는 나에겐 한 번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잘생긴 남자에겐 무조건 오빠라고 부를 때, 그럴 때 동생이 왼수처럼 보인대. 집에서 밥 좀 해달라고 하면 라면도 제대로 끓여주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오빠 밥 해주러 가야 한다고 설칠 때, 밤중에 무섭다고 단 한 번도 심부름을 가지 않던 동생이 아는 오빠 만나러 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올 때, 이럴 때 여동생도 왼수처럼 보인다. 저에게 만약에 딸이 있어서 제 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저도 왼수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상처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저에게는 딸을 주지 않으시고 아들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왼수가 많습니다. 왼수가 많아요. 이런 왼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이런 왼수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왼수들하고 같이 대항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행인데 사실 어쩌면 그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향일 수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은 그런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왼수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 그런 괴로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소연을 완벽하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하게 비판당할 때, 우리가 억울하게 공격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처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확실한 처방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를
잊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잊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집중해야 된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느헤미야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어놓았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욕을 꺾으려고 그들이 조롱의 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이를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저는 사탄의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는 이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매우 인상 깊은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들여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음들여 일을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집중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해야 할 일 앞에, 그들의 사명 앞에 그들은 집중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롱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일을 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조롱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집중해서 우리의 할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비판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과 조롱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우리는 아무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마땅히 집중해서 전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미국에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쓰신 느헤미야 강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아주 역사적인 그 야구 경기 한 경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 팀에 보면 양키스라고 하는 팀과 미러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였어요. 자, 당시 미국 양키스라고 하는 팀에는 입이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포수가 누구였냐면 요기베라라고 하는 포수였습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요기베라. 입이 험해서 그런지 입에 욕이 배었어요. 요기베라.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이 선수가 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말도 많이 했지만 또 입도 상당히 험했어요. 자, 그런데 미러키에는 아주 전설적인 강타자 행크 앨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행크 앨런. 자, 이 두 팀이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 붙게 되어졌어요. 자, 강타자 행크 앨런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요기베라가 행크 앨런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보게 행크,
자네 지금 방망이 거꾸로 들었어. 야구 방망이 거꾸로 들었네. 그렇게 들어서 제대로 칠 수 있겠나? 자네가 들고 있는 야구 방망이의 글자를 한번 읽어보게. 글씨나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크 에러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수가 던지는 공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힘껏 던진 공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홈런이 되어졌어요. 자,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드디어 홈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홈베이스에 서 있는 요기베라에게 이 행크 에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상표를 냈기 위해서 타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네. 나는 홈런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선 것이라네. 그거 알고 있나? 요기베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발명품들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선이었던 이 증기기관선이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몇 시간이 걸렸냐면 무려 32시간이 걸렸어요. 이 느린 증기선을 보고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만든 모터 자동차, 그 자동차가 시운전할 때 그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나 느렸냐면 말 2필이 이끄는 수레보다도 더 느렸어요.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이 자동차를 비판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를 만들었을 때 그 전구의 밝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가스램프로 비추어야 겨우 사물이 보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역시 그 발명품이 무모한 발명품이라고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늘로 띄워졌을 때 여러분, 그 비행기는 겨우 불과 하늘에 12초 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신문들은 이야기하기를 최근 사람들이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과학자가 있다. 그가 정말 인류 발전을 위한다면 더 유익한 일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이트 형제를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적인 발명품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 밑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롱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욱하는 마음이 들으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있는데 갑자기 못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못이 탁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중으로 붕 뜨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이놈들!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통쾌한 복수는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역은 이루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은 드디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괴적인 비판이 들릴 때, 우리를 향하여 억울한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마땅히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셋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비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의 마음에 좌절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낙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계속적인 비판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일을 마치게도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판과 조롱이 계속되어지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비판이 계속되고 조롱이 계속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날라야 할 흙이 많은데 우리의 힘이 다했다.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외부의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외부의 적. 저는 코로나 같은 적이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똘똘 뭉치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협조하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이런 외부의 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부의 적이 생겼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힘이 다했다.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지극히 크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이 떨어졌고 에너지가 고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빠져나간 구멍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상처, 억울한 공격과 비방 받을 수도 있어요. 인생으로 태어나 그렇게 긴 생애를 살지는 않았지만,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러나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방, 말할 수 없는 조롱, 말할 수 없는 공격, 그것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비방과 공격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죄인과 어울려 다니는 인간,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 율법 파괴자, 신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그리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방과 조롱이었습니다. 자, 이런 비방과 억울한 공격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응을 보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뚜렷한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뚜렷한 반응 두 가지. 우선 첫 번째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온갖 비방과 억울한 공격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도하셨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한마디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명백한 차이점,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승리했다면 우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짧은 제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나쁜 것 가르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어지자 저희 어머님은 제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이 찢겨져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종아리에 멍이 들 정도로 맞기도 했고, 때로는 차비를 주지 않으셔서 한 2시간 거리 되어지는 교회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조롱의 소리였어요. 조롱의 소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핍박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형제의 조롱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봉투를 읽으시고 강사 목사님이 저더러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억울함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마땅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억울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식상은 그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라 생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 우리를 조롱합니다.
없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비판의 소리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비난의 소리 앞에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들과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마땅히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외국에서 지금도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